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또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에게 다 들리도록, 우리 성도들 저에게 다 들리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열심으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원래 지난주에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부활의 그리스도라는 시리즈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했는데, 우리 코로나 사태가 급박하여서 말씀의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 떠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능력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차례대로 함께 묵상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시대와 젊은 디모데가 살아가야 할 시대는 만만치 않은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거셌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연두와 콜레라를 비롯한 역병의 위협은 언제나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2세기의 로마 제국 전체를 휩쓴 안토니우스 역병으로 매일 로마 시 안에서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팬데믹의 공포가 로마 제국 전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학적인 지식과 위생 상태는 오늘날과 비교하면 거의 원시 상태여서 영아 사망률이 30%에 달했습니다. 태어나면 아이의 3분의 1은 죽어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태어난 아이가 10대까지 살아있을 확률도 30% 언저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으로 추정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반문하지요. 요한복음 8장 57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유대인들이 반문을 하냐면,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당시 노인의 기준이 50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50이면 소풍 나가서 고기를 구워야 하고 심부름을 해야 하는 젊은이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평균 수명이 너무나 적어서 50이면 노인에 들어갔습니다. 또 질병은 어땠습니까? 항생제도 없었습니다. 몰핀도 없었습니다. 마취제도 없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있는 그대로 100% 겪어내야만 했던 고통이 현실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 여러분,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저 시대에 태어나서 저 시대를 살아내야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생각 속에 당연히 두렵습니다. 항생제도, 진통제도, 마취제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세정제도 없고, 휴지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두렵습니다. 초조합니다. 생존을 위해 안달복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은 원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dynamis,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을 다이너마이트처럼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 dynamis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결심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상황만 분석하고 아무리 뉴스에 귀 기울이고 신문을 읽어봐도 우리는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은 어느 순간 밀려오는 걱정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걱정을 멈추고 예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Stop worrying. 걱정을 stop, 멈춰야 됩니다. Surrender all to Jesus.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훈련을 믿음의 백성들은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헌금 찬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찬송가 50장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All to Jesus I surrender.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이제부터는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Jesus I surrender, I surrender all. 이 찬송가를 지은 반 데 벤터는 이 찬송가를 지을 당시 내가 예술가가 될까? 아니면 목회자가 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길을 가더라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먹고 살 수는 있을까? 결혼하여 가정은 꾸릴 수 있을까? 어느 쪽을 생각해도 걱정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의 말씀을 듣고 주신 은혜에 따라 결단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까지도 주님께 맡기기를, 내 인생을 보람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주님께 맡기기를. All to Jesus I surrender. 어느 길이든 내 인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다음에 이제 그가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A new day was ushered into my life. 새날이 내 인생에 동터오고 있었다. 새날이 내 인생에 동터오고 있었다. 내가 주관이 되어 내 인생을 살아가려는 걱정을 그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 인생의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되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죠? 오직 능력과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두려움을 내어쫓는 능력은요, 성도 여러분, 사랑에서 옵니다. 어린 자녀를 품에 안은 어머니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아버립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의 확신은 두려움을 쫓아버립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사재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컴퓨터 앞에서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지, 쌀, 물, 라면 그런 거 사다 놓는데 저는 필요한 것만큼만 샀지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사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제 목회자인 제가 누리는 특권인데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화장지가 떨어졌어요, 하나만 주세요 말하면 성도들이 가져다 주리라는 굳센 확신이 제게 있었습니다. 속으로 착각하고 계시네 그러시는지도 모르겠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씩은 제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제가 화장지 몇 개를 갖는 거예요? 수백 개를 갖는 거 아닙니까? 제가 2주 전에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이제 식사 시간에 이제 휴지가 떨어져 간다고, 근데 휴지가 없다고 그랬더니 어느 교우께서 8개짜리 2개를 저에게 주셨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껴 쓰면 1년까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성도들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돌봐주리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감당하시며 피 흘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받고 있는 깊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두려움은 쫓겨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나성 한인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이미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서로를 진심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 그렇게 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인 제 속에 사랑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실수할까 봐, 혹시 거절당할까 봐 사랑을 표현하는데 주저하는 마음이 참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은, 사랑은 우리가 만드는 것도, 우리가 결심하는 것도,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증거하는 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족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전염병이 로마 제국에 창궐했을 때 로마 시민과 그리스도인의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서기 249년부터 262년까지 정확지는 않지만 천연두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천연두로 인한 전염병이 로마 제국 전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가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퍼졌을 때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감염자를 밀쳐내고 그들에게서 도망쳤다. 거리에 내다 버렸으며 죽어가는 자를 돌보지 않았다. 시체를 쓰레기처럼 놔뒀으며 합당한 장례 의식도 행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씁니다.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다함이 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다.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버려진 자들을 섬겼다. 설령 병자들을 돌보다가 자신이 감염되어 죽게 된 순간에도 그들은 평안과 기쁨 속에서 눈을 감았다. 놀라운 사랑의 증언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그때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당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지혜로워야 합니다.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곳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조심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격리하고 그러는 것이 사랑의 행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리를 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품고, 비록 거리는 멀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캐나다에 있는 한 청년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 동네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집이 있는데 아마도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평소 때면 그냥 지나갈 텐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걱정이 되더래요. 이런 시기에 이 할머니는 혼자 잘 살고 계실까? 그래서 쪽지에 무엇인가를 적어서 남겼습니다. 자기는 어디에 사는 학생인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달라고, 그러면 쇼핑해다 드릴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틀이 지나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자신이 잘 걷지 못하는데 이런저런 물건 사다가 문 앞에 놓아두면 고맙겠다고, 영수증 함께 첨부해주면 돈은 다음날 우편함에다가 넣어놓겠다고, 이제 서로 만나면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 우편 메일함을 매개로 해서 그렇게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물건 사다 드리고 우편함을 통해 돈을 넣고 받고 간단한 안부 인사 묻고. 이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때 그냥 지나갔었더라면 어쩔 뻔했겠나. 정말 쪽지를 남기기를 너무 잘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작은 실천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은요, 받는 사람 못지않게 주는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사랑이지만 할수록 더욱 커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한 사랑의 기쁨은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절제의 마음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self-discipline, 절제, 자기 스스로 훈련하고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저 욕망대로,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 한 세상 저 한 세상 그렇게 즐기며 책임 없이 그냥 마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self-discipline,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달으며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전 깨달았습니다. 우리 보고 절제하라고 하십니다. 절제하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1등 공신은 성도 여러분, 증상이 없는 겁니다. 증상이 없는 거잖아요. 본인은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만 생각하고 나는 증상 없다, 절제하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놀고 즐기면 자신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인해 약한 누군가가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관계자들은요, 어르신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밀레니얼들, 20대들에게 호소합니다. 절제하라고 호소합니다. 제발 당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라고, 제발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말라고. 당신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를 주변에 퍼뜨릴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절제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깊게 커넥트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사실 우리는 엄청난 영향을 서로 주고 받습니다. 지구 반대쪽 저 먼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코앞까지 다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외딴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륙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바이러스를 우리 주변에 뿌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의 바이러스를 우리의 주변에 흔적으로 남겨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바이러스를 오늘 우리는 뿌려대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퍼지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관계 맺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미움, 상처, 분열, 의심, 거짓, 절망, 어둠, 슬픔을 뿌리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관계 맺는 우리의 아주 평범한 삶의 모든 작은 순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사랑, 용서, 일치, 믿음, 진리, 희망, 광명, 기쁨을 뿌리는 자인가?
이렇게 교회가 닫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건물의 교회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모이는 교회로서 지금 모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씨앗을 교회에게 뿌렸는가. 오늘 우리는 함께 생각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제의 마음으로 천국의 아름다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의 마음입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기가 얼마나 계속될지,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얼마나, 어쩌면 몇 년간 어떻게 지속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난 다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가야 하는가?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난 다음 우리는 내 목숨 하나를 위하여 더욱 예민하여 두려워 벌벌 떨며 사람들을 의심하고 사람들 간의 거리를 띠는 그런 영혼으로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서 우리가 더욱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 위기가 지난 다음 그렇게 성숙되고 순결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는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며 오늘 우리에게 배움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결심해야 될 건, 절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현실이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16절의 말씀이 특별히 제 마음에 다가오는데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벽,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눈앞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현실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능력을 누리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절제하며 이 코로나의 시대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